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 예배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카톡으로 서로 마을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셨겠습니다마는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옆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으로 인사 나누는 의미에서 함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정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 인생의 풍랑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더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폭풍과 두려움 너머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허물 많은 죄인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았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어져 가는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상록의 모든 어르신들, 양론에 계신 어르신들,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업의 현장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한 주의 은총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치유를 얻으며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으로 올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갚아주시며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간구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 마을별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고 깊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보내드린 우리 교회의 대응과 지침 그리고 온라인 주일 예배를 공고안에 따라서 여러분 잘 따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 영상 녹화는 미리 그 이전에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꼭 11시 반에 우리 마을 식구들과 더불어 서로 마을 카톡으로 인사를 나누시고 11시 반에 맞추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독려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 예배는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은 이트랜스퍼로 보내시거나 체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 방법에 관해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마을 카톡 메시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상 기간 동안에 지난 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음성 파일에 담아서 마을 목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마을 식구끼리 또는 소그룹으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 정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상사태 해당 기간 동안에 긴급한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마을 목자, 교사 그리고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교회의 소식 또 기타 소식들은 마을 목자님을 통해서 카톡으로 또는 교회 홈페이지 공지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위로와 기도와 격려가 서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5면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녹화를 위해서 전체 봉독합니다.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항해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만난 풍랑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너무나 거세였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배의 모든 화물들과 기물들을 다 바다에 버렸지만 오늘 본문 이전 20절 표현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풍랑 속에 2주 14일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수심이 옅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육지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공들이 거룻배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구명정과 같은 배지요. 그 배를 사공들이 타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거룻배의 모든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구명정도 없는 셈이지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38절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들어선 곳은 모래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 항구의 그 바닷가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었던 모든 곡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심지어 닷까지 끊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41절에 보시면 이물, 그러니까 배 앞부분은 부딪혀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배 고물, 그러니까 뒷부분은 큰 물결,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뒤에서부터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가 깨어질 위기에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 그렇지 않으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백부장은 특히 바울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으로 육지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널빤지, 조각 같은 것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은 모든 배에 있던 승객 276명이 정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목숨을 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풍랑 앞에서 모든 승객 276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풍랑 앞에선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인생의 풍랑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 또한 바울 일행 동안 인생의 거대한 풍랑 앞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을 생각해 보시지요.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의 공포로 떨어야만 했던 시간이 벌써 14일째입니다. 어둠과 흑암의 시간이 14일째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그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풍랑에 흔들리면서도 하염없이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조선도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고 두려움이 커지면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연약한 인생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흔들리면서 여러분 피는 꽃이라고 도종환 시인이 그렇게 읊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에 있으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현실 가운데에 흔들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 인생의 경랑과 풍랑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모든 사람들은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만은 평안한 가운데에 풍랑을 겪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풍랑이 가장 심할 때에 절체절명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저 풍랑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꼭 붙잡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주님의 임재의 확신과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그 동행하심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언제였습니까? 어젯밤이었다 그렇습니다. 14일째 되는 그 흑암과 같은 풍랑을 겪고 있었던 그 어두움의 밤입니다. 가장 칠흑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겠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가장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9장 15절 16절에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계시는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혼자 내버려둔 그 시간 같은 그 어둠의 시간, 외롭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간, 그 상황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이 과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죠. 이 땅으로 주님의 영광의 회복이 이르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치는 외롭고 고독한 그 외로운 밤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과연 이 현장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늘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에 내려지면 우리의 삶은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내려야 할 영혼의 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여러 번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이전 24절 보시면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반드시 갖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인생의 폭풍이란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나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상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은 결코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폭풍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가게 했고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한 줄로 압니다. 주의 자녀가 당하는 폭풍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의 목적과 뜻,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남아있는 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의 삶 속에 고백을 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이고 3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때에 사자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당했을 때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뜻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면 어떤 풍랑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전 25절 2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풍랑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승객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바울은 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 질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은 과연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과연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영혼의 닻이 주님께 내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내려졌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35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죽을 고비 속에서도 그 모든 270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지요. 35절에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상황 속에서도 떡을 대며 하나님께 축사했다. 어떻게 보면 성찬식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예찬식을 드린 것이지요.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런 풍랑의 시기에 다른 해결책을 찾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이기게 할 능력도 그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초소, 각 가정이 예배의 초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의 장소가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윗서 보십시오. 그가 어느 곳에서든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들에서, 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랑의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들, 마땅한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결국 그분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바쁠 때, 그리고 가장 어려움의 때에,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풍랑을 겪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거친 풍랑,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거친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닻이 오직 주님 앞에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뜻을 품는 삶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닻에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그 믿음의 닻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심으로 견고하여 요동함 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모두 다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합심 기도로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오직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닻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의 닻을 내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가 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어르신들, 양론에 계시는 분들, 어린 자녀들,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각자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친 풍랑을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과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기간 동안 오히려 더욱더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아버지 이 폭풍과 같은 이 어려움의 때에 오직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며 회개하며 더욱 깊은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주의 지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능력의 팔로 아버지 안아주시고 주의 날개 안에 그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지켜주시고 양론에 계신 어르신들 지켜주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닫힐 주님한테 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혼에 닿이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내려지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언약의 말씀에 닻을 내림으로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저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